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맡은 바 일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맡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끝내놓고 나서 또 다른 성도들의 일까지 돌아본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 했다고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가 할 일을 다 끝내놓고 또 누구 도울 사람 없나 봤더니 또 한 부분이 비어있,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일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암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 두고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면 하나님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감당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감당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또 힘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일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다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여기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말기야라는 사람을 에스라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되냐면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가 과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거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전에 실수했다고 해서, 전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겪었다고 해서 아직도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외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굳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벽을 쌓는 일들은 남자도 정말 힘에 벅차는 일입니다.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피로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살룸의 딸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일에 동참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성벽을 중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들은 주위에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 집 딸들은 그렇게 정말 아들들도 하기 힘든 그 일들을 이렇게 도맡아서 아비를 도와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여성이라서,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힘든 여건에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혹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림의 딸들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살룸의 딸들을 보십시오. 연약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헌신했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함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네 번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물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13절에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맡은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골짜기 문, 그리고 성벽 1000규빗. 이 1000규빗은 우리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500m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일개불학에게 이렇게 긴 부분을 맡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쌓았던 이 구역은 비교적 다른 성벽에 비해서 덜 파괴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이 산호와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는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합당한 명령입니까? 합당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은 일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자세히 지켜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되는 그런 일들만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은 짐이 너무 많다고 혹 불평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예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들을 맡았다고 혹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 분량이 이만큼 올라왔구나.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보니까 네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우리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여기 하반절을 보면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스마야가 만일 역대상 3장 22절에 나온 그 스마야와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아주 그 당시에 고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문지기였다. 이 동문지기는 당시의 영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최고령이면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설령 성벽 재건에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를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또 영예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나안 정복 정쟁 당시에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 삼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는 그 나이에도 고령에도 헤브론이라는 강력한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령이면서 최고 영예를 누렸던 스마야나 가나안 정복 정쟁 당시에 갈렙처럼 우리도 젊은이들에게만 다 미루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또 지긋하신 대로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야처럼 갈렙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또 그 많은 능력을 보시고 또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밤낮에 부딪히더라도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살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왜 성경은 굳이 살랍의 여섯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여섯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아마 그의 윗형 5명의 위에 형이 있는데 그의 형들은 이 성벽 공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우는 가족들의 무관심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주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응원해 줄 때 힘이 납니다. 아내가 응원해 주고 남편이 응원해 줄 때 봉사를 해도 힘이 더 납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관심하고 남편이 무관심하고 형제간들이 무관심하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욱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밤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맡은 바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주님을 올려다볼 때 또 주님께서 힘을 주심,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반대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힘있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람의 연을 띄워보죠. 연은 맞바람을 맞으면서 더 높이 납니다.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만 여러 역경을 만나지만 이것들 때문에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만난 것은 정말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가사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함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난관에도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말고 끝까지 주의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7번째,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에도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양문을 건축했다. 대제사장들이 보니까 32절에 이제 양문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사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까지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양문까지 마지막 구간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부분을 맡아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32절에 금장색과 상인들이. 누가 나서서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음. 그래서 했던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금장색과 상인들이 됐는데 31절에 바로 보십시오. 31절에 바로 앞부분은 누가 했습니까? 금장색 말게아가 자기 부분을 맡고 그 다음에 32절에는 다른 금장색들과 함께 또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8절에도 금장색 우시엘이 또 등장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도 향품 장사 하나냐가 소개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금장색과 상인들은 이미 자신의 맡은 분야에서 이미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서서 함께 이 일을 마무리했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에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튼튼하다 할지라도 한 곳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부분들은 크고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한 곳이 뚫리면 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두고와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일도 감당해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기야처럼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살림의 달들처럼 예외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운과 산호의 주민들처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스마야처럼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운처럼 밤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금장색과 상인들처럼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일에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